여러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명보트에 탄 승객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믿음의 징표로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다. 그래서 12명이 보트 안에 옹기종기 몸을 맞대면서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캄캄한 밤, 얽혀치는 파도치는 그 공포의 바다에 둥둥 뜨면서 온 밤을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 어두운 밤을 다 지나게 됩니다. 다음날 순양함이 이제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막 왔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순양함.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이 이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막 찾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니까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멀리서부터 희미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나가서 여러분 봤습니다. 봤더니 구명보트에 12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한 밤을 꼬박 세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그 사람의 그 용기가 12명을 다 구출할 수가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은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찬송이에요. 신앙의 삶의 위기에서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찬송이고요. 우리가 염려가 많고 곤심이 많고 고민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 때 찬송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에 그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찬송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때 찬송을 할 것인가, 어느 때 찬양할 것인가. 첫째가 어려울 때 찬송할 거예요. 여러분 시편 74편 21절에 보니까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기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옵소서 그랬어요.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대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인생 삶 속에서 가장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찬송이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는 게 가장 위대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되고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역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울 때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0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케 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무서움 속에서도 여러분 찬송할 때 그 속에서 여러분 당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리까 나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나를 여러분 마음을 못 뺏어간다는 얘기죠. 신앙을 못 도둑질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감히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있겠느냐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찬송을 할 것입니다. 셋째는 병들었을 때 찬송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악신이었습니다. 악신이 때로는 그 사울을 분노케 하고 악신이 사울의 성격을 급하게 만들고 여러분 폭력적 마음을 만들고 살인의 마음을 막 몰아주었던 것이 사울왕의 악신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제일 처음에 왕이 될 적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 왕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악신이 그를 사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얌전하고 부끄러움이 있었던 사람이 퍽스럽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지를 않나. 그냥 막 여러분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엉뚱한 명령을 내려서 수많은 군인들을 곤고한
낙심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막 포악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악신이었어요. 여러분, 악신이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울 왕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돌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이 죽음을 무릅쓰고 언제 창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다윗이 여러분 수금을 켭니다. 사울이 수금을 켰는데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수금을 켜니까 악신이 그냥 물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 많이 부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 많이 부르고 뜨겁게 부르고 감사하게 부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눈치 보고 찾아오려고 했다가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제 능각제가 그렇게 또 말했는데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마약이 심각합니다. 청정국가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연예인, 연예계 아니면 가정 뭐 이런데 아니면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대요.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돈만 뭐 주면은 그냥 무조건 마약에 날라오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 마약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로마를 무너뜨린 게 뭔 줄 아십니까? 음탕입니다. 음란하고 음탕이에요. 옛날 중국을 무너뜨렸던 게 뭐예요? 아편입니다. 아편이고요. 우리 조선을 조선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노름입니다. 노름.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청정국가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걸 물리쳐 주십시오. 이거 끊임없이 여러분 뭡니까?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청정인데 그러니까 청정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 청정 교회에 마약 조심하자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경각심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죠?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약이요 군대까지 다 들어가 있대요. 군대. 심지어 군대 관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인들이 자기 개인 관물함에 철모 그리고 총, 옷 같은 거 다 갖다 놓은 그 옷 뒤에다가 마약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적발이 된 겁니다. 군대 안에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송을 우리나라가 많이 불러야 돼요. 그냥 막 뜨겁게 불러갖고 귀신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고통당할 때 찬양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목숨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에 해가 뜨면 나 죽을까? 이러한 아주 심각한 순간입니다. 보장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옥 안에서 여러분 내일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했던 거예요. 그 찬송의 능력이 있어갖고요. 죄수들이 듣고 옥장들이 듣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시편 56편 4절에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터교 목사입니다. 이분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신학 공부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을요 천재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여러분 졸업하고 과정을 거치면은 당당하게 신학자로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이 여러분 순식간에
전쟁의 토용돌이로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여러분 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독일의 보니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 목사로서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저 히틀러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될까? 교회 책임이고 목사로서 내 책임이다. 해가지고요, 독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여기서 졸업하고 나면 신학자가 되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쟁 속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막 설교하면서 때로는 그냥 막 수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의로와 소망을 막 북돋워 줍니다. 그러다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 히틀러 암살 조직단에 가입을 합니다. 암살 조직단에 가입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을 상황윤리학자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에 가입을 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암살단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독일이 패망 3주 전에 여러분 히틀러가 이 보네포 목사님을 차명시킵니다. 이게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그때 나이가 39입니다. 그때 여러분 39살 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구구절절히 많은 편지를 쓰고 그 편지 가운데 시를 씁니다. 그 제목이 바로 뭐예요? 제목이 옥중에서 쓴 그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 편지 글에 그 시를 여러분 그 약혼녀에게 보낸 거예요. 옥중에서 독일이 패망하기 3주 전에 여러분 사형당하여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 후에 독일의 교회 음악가 지그브리트 피에츠가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 만든 독일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양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선한 능력.